안녕하세요. 하늘나라 찬송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늘 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넷째 주간에는 치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는 사무엘 선지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운 후에 사무엘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한 고별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때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성전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계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의 사역은 사울을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끝마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의 은퇴를 생각하면서 코로나의 위기와 혼돈 속에서 아름다운 노후와 은퇴를 준비하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은퇴를 준비하는 사무엘의 모습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사울 왕의 등극 직전까지 약 340년 동안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 BC 11세기의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신정정치 시대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아주 혼란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사무엘이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사사 직무를 돕도록 하기 위해 두 아들을 보조 사사로 두었습니다. 사무엘의 장자는 요엘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죠. 그리고 차자는 아비야인데 여호와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두 자녀의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는데 아마도 사무엘의 믿음과 영감이 깊이 반영된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이름을 지닌 두 아들을 보조 사사로 두어서 늙은 나이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사사직을 돕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스승 엘리로부터 배웠던 신앙 훈련을 자녀에게도 계승시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죠.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자신이 서원한 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찍이 조기 유학을 보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진 사무엘은 제사장 수업을 받으며 잘 자라납니다. 그때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라는 말이죠. 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랑의 시선을 받으며 자랐다는 뜻이죠.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어린 사무엘은 비록 부모를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고 하는 존존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늘 그리워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들로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안고 백성들을 돌보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한 세상을 살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노년의 사무엘은 자신있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만일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고 말했죠. 그때의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사심없는 지도자로서 일생을 순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무엘의 기대와는 달리 두 아들은 사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심각할 정도로 타락한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자식들에 대한 바른 교육을 위해 사무엘이 온갖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러운 것 없이 깨끗하고 공명정대했었다고 고백을 했죠. 이렇듯 사무엘의 탁월한 통치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깊은 신앙과 더할 나위 없이 대단한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아 백성들의 실망과 불신감이 컸던 것이죠. 사무엘에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가 나이 들고 예전같이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기 역부족이었고 사무엘이 두 아들을 보조 사사로 세워 그 통치 공백을 메워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부정부패하고 타락하여 불신감만 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 중에 한 가지가 담임 목회자의 세습입니다. 최근 사회 이슈가 되었던 명성교회 담임 목사의 김하나 목사가 취임을 했죠. 그래서 신문에 부자 세습 완결이라는 그런 신문 기사가 대변해주고 있듯이 2000년 전후로 충현교회와 강림교회를 시작으로 소망교회, 금난교회, 경양교회, 숭의감리교회, CCC 등 세습은 유행처럼 번졌고 이제는 오히려 세습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침례교단은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아들 윤대건 목사와 공동 담임을 하면서 대물림의 기반을 쌓았습니다. 다음은 목회자 세습 반대 운동의 성명서의 한 부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아들여야 할
거룩한 공동체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일방적인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소유며 목회자는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직분을 받은 종에 불과하다. 담임 목사직 세습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교회를 사유화하는 배도적 제약이자 교회의 교회됨을 뿌리째 흔드는 교회 파괴 행위다. 세습은 비성경적이다. 세습은 비민주적이다. 세습은 몰상식적이다. 교회는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불의, 타락과 비민주적 권위에 대해 책망하고 개혁을 촉구해야 하는 예언적 사명이 있다. 그리고 차원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과 정직성을 담보해야 할 영적 공동체이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조직과 공공기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습을 시도한다는 것은 사회적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신분제가 철폐된 사회에서 세습은 영적 도덕적 탁월성은커녕 도덕적 저급성과 몰상식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담임 목사가 자녀라는 단 한 가지 이유로 후임 목사의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 역시 윤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역시 민주주의 사회의 기회균등 원칙과 절차적 공정성 원칙에 어긋나는 또 하나의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 외에도 본문에서 그렇게 청렴결백한 사무엘 선지자가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지자로 키우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바람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다고 하지만 사무엘 선지보다도 더 훌륭하지 못한데 어떻게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대물림이 가능한지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앞에 바람직하고 떳떳한 후임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임하고 인정할 수 있는 후임자를 세워서 한국교회가 더 진취적이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사무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여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잘못된 판결을 하였다고 본문 3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커다란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간혹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직으로 교인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정도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내 자녀들도 나의 그런 삶과 모범을 쫓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와 집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한 반면 교회라면 죽자 살아 나서는 이중적인 모습이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자녀가 회심을 통한 진정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영적 체험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가정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이 모범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말과 교훈으로 그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부모들이 삶의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자녀들은 결코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엘과 아비야의 잘못된 행위는 사무엘을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들은 결국 사사시대를 끝내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여러 나라들이
강력한 왕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왕정국가체제를 통해 주변의 이웃 나라들과 동등한 차원의 군주국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들에게 고통을 준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처럼 조직력을 갖춘 군대와 또한 그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통솔할 강력한 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과 숱한 전쟁을 통해 훈련이 잘 된 이방 군대의 강력한 힘과 짜임새 있는 조직, 그리고 그러한 조직을 지휘하는 위풍당당한 왕의 모습에 매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너희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어라고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압제당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범죄와 불신앙과 우상숭배 행위에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태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로,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행위로 곧 선민으로서의 고유한 특권과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라고 말씀하시면 그들로 하여금 인간왕이 가져다주는 온갖 폐해를 깊이 체험케 하여 마침내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요 유일한 통치자임을 깨우쳐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울이라는 잘생긴 젊은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이스라엘은 다시 블레셋의 처참한 패배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교회와 개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무엘은 그의 남은 생애를 사울과 쇠퇴해 나가는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탄식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세대가 경험이 많은 나이든 경건한 지도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방식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은퇴 후에도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는 사무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은퇴 후에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사의 자리를 떠났지만 그는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23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 후에도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을 우리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은 은퇴 후에 빛이 나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에는 은퇴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할 일이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와 묵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가정과 나라를 위해 중보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만나는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스바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모세는 평생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 사명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크게 낙심하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끝났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절망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대신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모세의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사람은 바뀝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또다시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미래를 준비시키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할 일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인생의 노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젊었을 때에 열심히 헌신하지 못했으므로 늘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여 은퇴 후에도 끊임없는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영광스러운 멸관의 중공이 되는 축복을 모두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